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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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6장 말씀이죠. 예,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6장 7절이죠. 예, 7절, 8절 보면 그들이 나본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어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야훼 하나님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괴 곁에서 죽으니라. 야훼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사 우사라 부르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8절의 내용. 예, 그래서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라. 전체 23절까지 있습니다. 예, 2018년 8월 14일 서울 신문에 영국의 한 유력한 사업가가 8만 파운드 한화 약 1억 1,300만 원을 들여서 사후 뇌냉동 서비스에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18년이면 벌써 한 5년 전이네요. 그죠? 그렇게 된 뇌는 200년 후에 전혀 다른 사람의 몸과 연결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그 사업가는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나는 200년 혹은 2000년 후에 다시 깨어날 것을 대비해 많은 돈을 투자해 놓았다. 뇌 냉동술로 다시 태어나는 것만큼 흥미진진한 일은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예. 여러분 200년이나 혹은 2000년 후에 깨어나면 행복할까요? 네, 지금 여러분 옆에 1800년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지금 사는 곳도 사는 방식도 바뀌어 있을 텐데 그것이 과연 좋고 행복한 일일까요? 그 기사에 보면 지금까지 약 300명의 시신이 냉동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시체들이 설령 소생된다 해도 다시 안 죽을까? 결국 죽겠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께서 살려주셨지만 나사로도 죽었죠.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사는 게 감사이고 행복입니다.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옷 입고 먹을 수 있는 것, 행복이고 감사죠.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경에는 구원의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엔 좋은 내용의 신앙서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책들은 어디까지나 신앙생활의 참고서이죠.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삶에 잘 적용하라는 안내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교과서와 같은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죠. 함부르크 대학의 총장을 지낸 헬무트 틸리케 박사는 훌륭한 신학가의 사상을 믿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가 점검하라 이렇게 말했고,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어떻게 써먹을까 하는 충동으로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단도 성경을 보죠.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자신들의 입맛대로 해석을 하는 게 문제죠. 어떤 사람은 자기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하죠. 자기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존재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현대 종교라는 책에 보면 우리나라의 자칭 하나님이 20여 명이 넘고 자칭 재림예수가 50여 명이 된다고 하네요. 예배를 마친 후에 입구에서 목사님들이 인사를 하죠. 어떤 그 성전에 이제 그 성전 그 건축을 하시는 목사님 말씀이 새로 성전이 지어지면 인사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질 것이다. 연설을 하시기도 한다고 그래요. 30분 간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시간이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간혹
이상한 사람들이 악수를 하면서 씹던 껌을 그 목사님들 손에 붙이기도 한다고 그러네요. 얼마 전에 그 추수감사헌금이 손에 전달이 되었었는데 어떤 목사님 손에 보내는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랍니다. 자기는 하나님이고 자기 아내 이름 앞에 부처라고 써놓고 급히 버스가 필요하면 도와주시길 이렇게 써있더라고 합니다.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20명 중에 한 분이 보낸 내용인 것 같다 이런 그 도가 달려있어요. 이렇게 수많은 이단과 이상한 사람들이 미혹하는 이 시대에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사는 것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근감 바른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바꾸고 해석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미 되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2장 16, 17절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에게 유혹을 받은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고 하며 말을 덧붙이고 바꿉니다.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악과를 먹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덧붙이고 바꾸게 한 것이다. 오늘 본문에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과 비슷한 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내용이죠. 히브리서 9장 4절에 언약궤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다. 그죠? 그 십계명이 적혀있는 돌판이 있습니다. 특별히 언약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다고 해서 언약궤라고 불렀다고 하죠. 출애굽기 25장 21, 2절에 증거합니다. 언약궤는 여러 이름으로 불렀는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궤라고 또한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한 아주 귀한 것이죠. 그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3만 명이 동원이 되었다. 사무엘하 6장 1절 오늘 본문 6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렇게 증거하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세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빗과 소고와 앙금과 세금으로 야훼 앞에서 연주하느라. 그들이 나오는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야훼 하나님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7절에 이렇게 증거해요. 그래서 결국 8절에 야훼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름이라. 1절에서 8절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귀한 것입니다. 그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3만 명이 동원이 됐다고 하죠. 아주 중요한 것은 그 일 하나님이 원하셨느냐 이 문제예요. 3만 명 아니야 30만 명이 동원이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은 언약궤를 옮겨도 되는지 안 되는지 여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본문 앞장에 보면 5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싸움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사무엘하 5장 15절과 20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투는 끝나는 게 사무엘하 5장 25절에 이에 다윗이 야훼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이렇게 나오죠. 네. 가까이 있으니 봅니다. 25절에 이에 다윗이 야훼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해서 쳐서 무찌르고 승리하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셔요. 근데 언약궤로 옮기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각 생각으로 가득했던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도 자신의 생각대로 만들죠. 3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 새 수레입니다.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운반하는 것을 보면 나름대로 언약궤를 상당히 귀하게 존중이 여긴 행동처럼 보이죠. 왕이 수레를 만들라고 명령했으니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 언약궤를 옮길 때 고리를 만들어 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리고 아무나 매지 말고 고압 자손들이 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용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압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있었는데 다윗은 3만 명을 모으죠. 그리고 새 수레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은 아니었어요. 아주 귀중하게 중요하게 아주 귀하게 좋은 것으로만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비효율적이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의 시대 변화를 따르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은 거죠. 말씀대로 하는 것보다는 요즘 시대처럼 시대에 맞게 상식대로 사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편리해 보이고 그것이 옳은 것으로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경기에 나간 선수가 아무리 좋은 성적을 거뒀다 할지라도 법대로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실격이죠. 아시안 게임 많은 게임들이 많이 열립니다. 국제 경기도 많이 열려요. 그런데 점수로는 메달인데 은메달을 딴 그런 그 선수가 있다고 합니다. 심판에게 인사해야 하는 것이 규정인데 인사하지 않아서 점수가 깎인 이런 예가 있다고 하네요. 인사만 잘해도 점수를 땁니다. 이번에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에게 인사하지 않아 점수가 깎여 메달색이 바뀔 수 있다는 것 몰랐다가 처음으로 저도 알았고 처음 아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천국 백성된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담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원래 돌아가는 것 같고 손해나는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미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옳은 길입니다. 웃사가 손을 들어 언약궤가 새수레에 실려 나오자 사람들은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분과 제국으로 야훼 앞에서 연주하더라. 근데 그 축제의 기쁨은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다 앞에 깨어지고 맙니다. 6절에 그들이 나곤의 타작 앞에 이르러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이렇게 증거하죠. 무슨 이유인지 수레를 끌던 소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수레 위에 언약궤가 떨어질 것까지 위태롭죠. 흔들리니까. 그래서 웃사가 언약궤를 향해 손을 들어 붙들었어요. 언약궤는 함부로 보거나 만져서도 안 되는 성물인데 수레가 흔들린다고 웃사가
손으로 언약궤를 잡았어요. 우사도 언약궤에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겠죠. 이 하나님은 언약궤를 잡은 우사를 치십니다. 7절에 야훼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온것 악기로 찬양에 가득했던 그곳에 죽음의 현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8절에 야훼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화를 낸 거죠. 하나님의 잘못된 방법으로 언약궤로 옮긴 것에 대해 진노하셨는데 다윗은 진노하신 하나님께 분을 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언약궤를 옮기려고 3만 명이나 동원했고 새 수레를 준비했고 여러 악기도 준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다윗 같은 실수를 범할 때가 얼마든지 있어요. 나 분명한 것은 내 생각, 내 방법, 내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우사는 자신의 판단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정, 하나님의 방법보다 앞세웠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목에 집중되어 있는 그 자리에 흔들리는 궤를 붙잡아 멈추게 하려 했어요. 법궤는 잡으면 안 되는 줄을 아는 사람이었지만 흔들린다고 잡았던 거죠.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사를 벌하시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판단이 최고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금하셨지만 법궤가 흔들리는데 잡아야지 하며 잡았던 것이죠. 금했으면 금한대로 잡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판단은 아니야. 성경에 그래 하라고 했지만 그건 아니지 하며 내 손을 내밉니다. 사람들은 인정받으려고 하죠. 박수 받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어요. 처음에는 이름 없이 빛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수고하는 것을 알아주지 않는 것에 은근히 분이 나기도 합니다. 서운해하죠. 불평이 나오죠. 불평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증거라는 것. 도끼는 나무를 베었다고 자랑하지 않죠. 도끼날을 세운 것도 나무를 벤 것도 나무꾼의 수고이지 도끼의 공로는 아닙니다. 나무꾼이 사용하지 않은 도끼는 쓸모없는 쇳덩어리에 불과하죠. 써야 도구가 되죠. 우리가 가진 힘과 지식, 재능과 경험, 내가 가졌다고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써주시지 않으면 나무꾼이 써주지 않는 도끼처럼 쓸모없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남보다 조금이라도 잘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자신도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공부의 목적이 그저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것이라면 그 학생의 인생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겠죠. 직장에 다니십니까? 사업을 하십니까? 열심히 집중하시고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하게 최선을 다해 최고의 품질을 만들고 최고의 시너지를 내서 잘 팔아야 되겠죠. 이거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이웃에게도 베풀고 나누고 자신도 윤택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만 밥 먹고 잘 살면 되지 않은 단순히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집에 대한 관심으로만 산다면 사람스럽게 사는 게 아니다. 자격이 없다. 그죠? 크리스찬의 자격이 없죠. 뉴질랜드 해안가에서 여름철에서 9월부터 3월까지 6개월 동안 흑꼬리 도요새를 쉽게 볼 수가 있다고 하네요. 여름철인 9월에서 3월까지 6개월 동안 매년 3월 도곳에는 태어나서 자란 알래스카로 날아간다고 그래요. 뉴질랜드 내시대 학교의 그 연구팀은 흑꼬리 도요새 8마리에게 위성 추적 장치를 붙여서 이동 경로와 시간과 속도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연구진들은 8마리 중 E7이라는 이름 붙인 암컷 흑꼬리 도요새를 집중적으로 관찰을 했어요. 이 도요새는 뉴질랜드 북섬 테임스강 하구 피아코에서 출발해서 괌 서부를 건너 북한의 압록강까지 1205km를 날아갔다 그러죠. 전보 여객기로 12시간가량 걸리는 거리를 도요새가 쉬지도 먹지도 자지도 않고 한 번에 12시간 걸려서 압록강하고 갯벌에서 5주가량 쉬며 기력을 회복한 후에 또다시 날아서 5,000km 더 떨어진 알래스카에 도착을 했어요. 1205km, 전보 여객기로도 12시간가량 걸리는 거리를 도요새가 쉬지도 자지도 않고 한 번에 날아갔고 압록강하고 갯벌에서 5주가량 쉬며 기력을 회복한 후에 다시 5,000km 더 떨어진 알래스카에 도착을 했다는 거죠. 새들이 알래스카에 간 목적은 하나였다고 그래요. 알을 낳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세븐은 알을 낳은 후 출발지였던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왔는데 추적 장치를 분석한 결과 돌아올 때는 알래스카에서 뉴질랜드까지 11,500km를 쉬지 않고 날았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흑꼬리 도요새 몸집은 주먹 2개 합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처음 이동 준비를 마친 흑꼬리 도요새의 무게는 600g 정도, 일주일을 비행한 후 무게를 재어보니 절반인 300g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기독교신문 2008년 7월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체중이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의 체중이 절반으로 줄 만큼 어떤 일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일주일 금식을 해도 몸무게가 반으로 줄진 않습니다. 그런데 흑꼬리 도요새는 알을 낳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지도 먹지도 않고 그 먼 거리를 날아간 거죠. 우리 생각은 아주 단순한 꿈이지만 도요새에게는 미래가 생명을 걸고 하는 투쟁이죠. 그 꿈을 위해 생명을 걸었던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지금 존재하는 이유고 앞으로 살아갈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어디를 향해 왜 가십니까? 왜 공부하고 왜 일하고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그 꿈을 위해 생명을 걸고 계시기는 합니까? 오늘 한날의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아야 해요. 이렇게 만드셨고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이 다양하게 바뀌니 신앙생활도 자신이 편리한 대로 자기 해석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말씀대로 그대로 어떻게 살아? 그거는 성경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명하신 방법대로 옮겨야 했듯이 우리의 판단과 상식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죠. 도요새가 목숨 걸고 목적지를 향해 체중이 반으로 줄 정도로 집중을 해서 생명을 걸고 날아갔듯이 밥 한 끼를 먹어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이 멀고 좌우로 흔들릴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죠. 한눈팔지 말고 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 길을 향해
집중해서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